김예원 성도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 어르신들이 서울 구경을 오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안내자의 뒤를 따라 서울 여기저기를 돌아보셨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부인인 할머니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한눈 팔지 말고 내 뒤통수만 잘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온종일 서울 구경을 잘 하신 어르신들은 타고 오신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인에게 자기 뒤통수만 잘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구경 재밌었지? 그러자 할머니께서 짜증을 내며 대답하셨습니다. 재미는 무슨 재미? 온종일 당신 뒤통수만 쳐다보며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것 같습니다마는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깨달음이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구약성서 열왕기하에는 선지자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본문도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던 때에 아람 왕이 군대가 진칠 곳을 신하들과 함께 은밀하게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번번이 그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전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한 곳에 군사를 보내어 엄하게 경계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애굽 군대의 계획이 수포로 끝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곧 왕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 밤에 도단을 포위한 상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어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사환은 얼른 엘리사에게 와서 알리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사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하고 난 뒤 엘리사는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사환이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보지 못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사환이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왔고 그것을 본 엘리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대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으며 앞이 보이지 않게 된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까지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뜬 후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깨우침은 눈을 열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므로 그 배후를 눈을 열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기 전에 본 것은 아람 군대의 군사와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열고 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을 열고 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열고 본 것은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눈을 열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의하면 홍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의하면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다. 사사기 15장에 의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맷돌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멜산에 만든 엘리야의 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서의 증언은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요청합니다. 성서의 증언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서기 312년 10월 28일은 그 좋은 예를 보여준 날입니다. 그날은 2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한 로마 제국에 친기독교 통치자가 들어선 날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서기 311년 5월에 교회를 박해한 마지막 황제인 갈레리우스가 죽었습니다. 공석이 된 황제 자리를 놓고 4명이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4명은 콘스탄틴, 막센티우스, 리키니우스 그리고 막시미니우스 다이아였습니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친기독교적 성향을 보인 콘스탄틴은 리키니우스와 손을 잡았고 철저한 이교 옹호자인 막센티우스는 막시미니우스 다이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자연히 콘스탄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마도 그를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몇 차례 걸친 작은 전투 후에 로마에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간 곳에 있는 삭사 루브라에서 대접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군사력은 막센티우스족이 유리했습니다. 콘스탄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의 도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투가 있기 전날 밤 콘스탄틴은 꿈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따온 기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을 사용하면 네가 이기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기호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투스의 첫 두 알파벳인 크히와 로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긴 콘스탄틴은 자기의 헬멧과 병사들의 방패에 꿈에 본 기호를 그려 넣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기호입니다. 영어의 XP가 생각나죠? 혹시 군 생활을 의미 있게 하신 분들은 아마 PX가 생각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어의 기호가 아니고 이게 헬라어로 쓰여진 기호입니다. X는 크히고 P는 로라는 헬라어 철자입니다. 바로 저 기호를 보았습니다. 역사를 결정짓는 그 전투에서 콘스탄틴은 저 기호를 그려놓아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는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아야 할 두 번째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그 사환을 아람 군대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들을 언제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눈을 열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백성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목마른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으며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적의 침략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으며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에 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을 태운 배가 태풍을 만나 보름간이나 표류했지만 바울을 위해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서의 증언은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요청합니다. 성서의 증언뿐만 아닙니다.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황덕균 목사의 이야기는 그 좋은 예입니다. 황덕균 목사는 6.25 동란 때 북한군에게 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한군들은 이 포로가 귀찮으니까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에게 너 데리고 저쪽에 가서 죽이고 오라 그랬습니다. 병사에게 이끌려서 조금 떨은 장소에 간 황 목사는 마지막으로 찬송과 기도를 하고 죽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사는 허락했습니다.
허락을 얻은 황 목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라고 힘차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병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사가 숲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장로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병사는 황 목사를 죽인 것처럼 하고 급히 부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 목사는 살아났습니다. 황 목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나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황덕윤 목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아야 할 세 번째 것은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그들이 약자를 침략하는 군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눈을 열고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합니다. 성서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도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의하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애굽 왕이 저항하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 애굽의 군대가 추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홍해에서 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의하면 미스바에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의하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괴롭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여 도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되게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서의 증언은 우리 모두에게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도록 요청합니다. 성서의 증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지진과 원전 사고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던 2011년 4월 지바시에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기가 살인범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인이 고백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1982년 2월 이 여인은 당시 살고 있던 도쿄의 자기 집에서 생후 2살 된 자기 아들의 입에 손수건을 밀어넣어서 질식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년 뒤인 1984년 1월에도 두 번째로 태어난 아들 역시 손수건을 입에 강제로 밀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똑같았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두 아들의 사인을 모두 병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7년과 29년이 지난 후 아이들을 죽인 여인이 자기가 죽였다고 자수한 것입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하기로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지난 살인사건에 대해 이 여인이 자수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인 아이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눈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눈을 열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눈을 열고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살아오셨던지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악인들의 꾀를 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뜻을 따라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